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크다 여겨주셔서 가정과 일터에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룰 자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어떤 이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왜냐?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소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못 이루는 자가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 자, 그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가랴가요, 지금 매우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늙어서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모습이거든. 그런 상태예요. 또 그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 제사장 사가랴가 간구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주셨다.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간구, 이 사가랴가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사 이 사가랴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자, 이 간구라는 게 원어가 데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어의 뜻이 간청, 기도, 탄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심령이 향하는 거지. 간구를 하는데 다른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진실한 기도를 의미해요. 단순히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막 토해내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간구. 그래서 진실한 기도,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가랴의 간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하게 믿으라. 진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진실하면 간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간구하는 자는 진실하게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떡하니 주시더라. 자, 그러면 이 사가랴의 간구, 간절한 기도, 탄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저희에게 아들 좀 주세요. 아들이 없어요. 그것을 그냥 간절히 기도했기에 간구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걸 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올라간 거거든. 물론 자신의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되는 기도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거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늦은 비, 이른 비를, 알맞은 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직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부유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책무를 감당하며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아들을 주겠다 응답하시는 거죠. 왜? 이 집에 아들이 없거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본문 앞에 보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대를 이어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가망성 없게 된 상태다.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열심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주셨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아들. 그러니까 간구하면, 진실하게 믿으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런데 그 진실한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더라. 타인을 위한,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질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냥 너무 진실해, 간절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도, 이 간절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건강의 문제.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라. 본인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친구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것도 그냥 너무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친구를 위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지만 이 친구를 위하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성도의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성도에게 건강이지. 그래서 이 성도의 건강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끔가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더니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폐렴이 심하게 지나갔었네요. 아, 또 뭔 기후가 있었네요. 근데 당사자는 몰라.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간절히 믿는 자,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 그 성도가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가랴가 지금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면, 진실한 자가 되면,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필요한 지혜도 필요해 주시고 또 수많은 난관을 만날 때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사실 많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를 몰라. 참 어리석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양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간구가 필요해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부으시고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옆에 있는 가족도 보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성경을 한번 봅니다. 1장 20절. 자,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가랴에 그랬잖아요. 내 아내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가랴가. 왜냐하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안 믿었대요. 이 사가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 말대로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거든.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너 벙어리 돼. 언제까지? 아들을 낳는 날까지. 왜? 안 믿었으니까.
자, 보니까 사가랴 1장 18절, 1장 누가복음 1장 18절을 또 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나도 늙었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 준다고 하시니까 참 좋기는 하는데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말 믿지 않았어? 그러므로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자, 성전에서 벙어리가 된 거지. 성전에서 벙어리가 돼서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집에 가서 아내하고 만나서 아내하고 만남으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다. 벙어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가랴가 한번 너 왜 믿지 않아? 야단 한번 딱 치시고, 그러면 너에게 아들 없다? 한번 또 훈계도 하시고, 그러면 되지. 왜 벙어리로 하셨겠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못해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지. 그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 아내가 있어요. 자,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여보, 아니 오늘 내가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네. 이거 믿을 수 있겠어? 당신 생각해봐.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그런 말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실 것 같아, 실없는 말씀하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해버리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정적인 말을 할 거니까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다. 차라리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 죄는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벙어리로 만든 것이 보니까 사가랴를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죄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벙어리가 된 것은 복받은 것이다. 사가랴가요, 그런 말 하게 되면 또 아내는 어떻게 말해? 아니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유, 말도 안 되네. 뭔가 잘못 듣고 왔나 봐, 천사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터무니 없으시네. 그러면서 아내 엘리사벳도 남편의 말을 받아 또 맞장구 치느라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부부가 쌍으로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에게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도록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낳을 때까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유지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된 게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면 가끔가다 혼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 징계하심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죄가 더 쌓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차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여 주시더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진실하게 믿는데 진실한 믿음이 일부에 그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5가지는 진실하게 믿는데 5가지는 에이 그건 아니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신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신이 누군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 태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네.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걸 믿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저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 누가 만드셨을까요? 나무는 흙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 나무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데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무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일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의 흐름도, 혈관의 흐름도, 오장 육보도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믿습니까? 글쎄요. 그럼 그렇긴 한데, 내가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과 믿는데 몸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시더라. 때로는 사가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강구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는 거, 자신의 신체와 아내의 신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바꿔 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지. 자,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을 때 아멘,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십니다 했다면 벙어리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입을 벌려서 더 유창하게 하나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어요. 바라보세요. 반드시 아들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더 빛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도 죄짓지 않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 강구라는 게, 강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진실한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인데, 믿음이 어떤 것을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믿겠습니다. 무조건 믿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믿으라. 무엇이든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되 진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가 간구 진실한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진실한 기도 간구를 하는데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주신다. 진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자,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해. 너 얼마나 기쁘겠어.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이 없던 아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낳았나는 어디 입양한 게 아니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낳게 될 아들을 얻게 된다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할 것까지 기뻐해라. 자, 그러면서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네. 누가? 세례 요한이 나을 자, 세례 요한을 낳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는 다시 한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 뱃속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들이 태어난다네.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러면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냐. 자,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지도자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태어났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자.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야,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삶의 내용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얼마나 상세한지. 그러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 아들 좀 있으면 낳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전후를 설명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다고?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아멘,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얘기요. 알려라는 게 이해하다는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그 일들이 저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의 지식으로,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동안의 연륜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 이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리오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가랴의 마음속이 뭐냐면 자기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녹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 나무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도 지으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걸 믿어줘요? 어떻게 홍해가 바다가 둘로 쪼개질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요단강이 둘로 쪼개질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물벽을 쌓고 그 많은 땅이 되어 백성들을 건너가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세례받는 것도 있는데 그 강이 지금 넓지가 않아. 하루 종일은 아주 폭이 좁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폴딱 뛰어넘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목숨 걸고 건너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 폴딱 뛰어갔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들이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땅의 이성이요 사람의 지성은 부족하기 한이 없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내려놓고 우리의 계산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야, 아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는 좁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리지 못한대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다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땅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는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석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맞는 거지.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이해하리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려놓고 믿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믿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려놓고 믿겠습니다. 내려놓고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것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기도해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구,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믿고 간구하라. 진실하게 믿고 간구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라. 나의 것은 내려놓고 나의 것은 내려놓음으로 믿으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믿으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